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잊어먹는 건 사실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기억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 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도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 영상들이 우리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영상들을 수시로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문장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사실 한 문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4절의 마지막 부분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니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의 사도인 바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1절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똑같은 말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권면, 위로, 이것은 각각 다른 단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떤 권면을 받고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권면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고 교제를 누리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가 되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3영도교회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3영도교회 우리 성도라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가? 그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인 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의 모습이니까, 내가 창조한 만든 그 원래의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 하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또 하나요.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다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힘써 지켜라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그냥 지켜라 정도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다면 이런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러나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힘을 들여서 수고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도들입니다. 여지도자들이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됐어요. 교회가 나누어져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됨이 있는가?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붙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가 분열되는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3절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요소가 뭐냐? 다툼이나 허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뭡니까?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되는 당파심, 이기심을 근거로 한 분파주의,
분열의 정신 뭐 이런 것들로 해석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였는데 서로의 이익을,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으로 뭉쳐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향을 오늘 이 다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 아닙니까? 전라도든 경상도든 뭐 경기도든 뭐 충청도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다 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뭔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러면, 뭔가 이득이 되고 좋은 사업을 한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걸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물론 뭐 건강한 경쟁까지는 괜찮아요.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그래야 또 발전하니까 괜찮은데, 서로 트집 잡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든지 뭔가 손해가 되는 일이라든지 뭔가 좀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된다 싶은 일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된다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다툼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까? 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진 거죠.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서로 속해진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속하여서 자기들이 좀 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좀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아까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분열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져 싸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이 무엇입니까? 케노독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됐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허하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뭡니까? 자기 허영심입니다. 자기가 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허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이죠.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처럼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신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과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동기들 친구들만, 뭐 나이는 어려요. 고등학교 마치고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사실 다 어린 친구들인데, 이렇게 딱 갔는데
이 대학 1학년 처음부터 딱 만났는데 애들이 너무 거룩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과 4년 중에 제일 거룩한 때가 1학년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철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 놓으니까 자기가 제일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뭔가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한번 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잘났어. 다 옳은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공동체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허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한 몸으로 뭉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을 행동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 이것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앞세우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의 성격입니까? 죄의 성격입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로 자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뱀이 하와를 통해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이런 교만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겸손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그 정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 앞서 교만은 죄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이번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13세기에 유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프란체스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능력과 내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제일 모자라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미련한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이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뭐밖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점과 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삼아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요 이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남을 돌보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높은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툼과 허영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내 이익, 나의 권리 그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이득도 챙길 뿐만 아니라 나의 일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이다. 그렇게 살 때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좀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사실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요, 외국에서는 물건들 사재기하고 자기들의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마스크 구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마스크로 돈을 벌려고 마스크를 사 모아가지고 모아놓고 참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줄 서서 마스크 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백신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만 외국의 이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백신을 맞으니까 자기가 먼저 좀 맞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보호되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이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더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뭐 쉬우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의 이 가사가 이래요. 1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에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그것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라고 오늘 이 찬송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과 그런 놀라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붙드시면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돌볼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이익과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